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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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괴롭게 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그 중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할 세력으로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일찍이 가나안 땅 서쪽의 해안 지역에 정착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블레셋은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의 5개의 강력한 도시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목록 첫 번째에 등장합니다. 일찍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며 괴롭혔고 또 그들 가운데는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사사 삼갈과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던 기록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할 정도로 큰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이 블레셋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듯이 그 가운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블레셋 적진으로 돌파해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또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 블레셋의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수세에 몰려있을 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통해서 이 블레셋에 대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세력을 정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또다시 막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다윗을 위협했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알 브라심,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을 흩어버리시는 큰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의 왕국 가운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존재하는 주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 치렀던 그 많은 전투들 중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큰 위협이 되었던 전투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에 있던 이 거인족의 장수들이 나타나서 큰 위협이 되었던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4명의 거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스비브놉, 삽, 라흐미,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였던 거인 장수입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이스비브놉은 다윗을 거의 죽일 수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던 중에 지치고 탈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 이스비브놉이 창과 칼을 들고 와서 다윗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행히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기도 한 그 아비새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구출하고 이스비브놉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 왕에게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 이 순간은 다윗에게는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고베에서의 블레셋 전쟁에서는 십부게가 거인족 장수 삽을 쳐 죽였고, 또 고베에서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엘하난이 거인족 장수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라흐미는 골리앗의 동생이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는 손가락 발가락 6개이던 그 거인족 장수가 이스라엘을 능욕할 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블레셋이 거인족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를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블레셋의 공격과 위협이 이스라엘에게 지속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거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세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 중에 하나는 15절에 다시, 18절에 그 후에 다시, 19절에 또 다시, 20절에 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 블레셋은 대패했지만 그냥 그렇게 물러서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스비브놉을 준비해서 공격해왔고, 또다시 삽, 또다시 라흐미, 또다시 거인을 앞세워서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한 번의 큰 승리로 인해서 완전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은 매우 부지런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때로는 막대한 숫자를 앞세워서, 때로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거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장대함,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의 크기에, 또 쩌렁쩌렁 귀에 울려 들리는 골리앗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맞서서,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서 빨리 달려가며 자신이 평소에 익숙하게 훈련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과연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너무나 막막하고 또 두렵게 생각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곤 합니다. 사탄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 앞에 아무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압도되어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처럼 체념하며 무너지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대화하여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넘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무기나 모습이 골리앗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해도 그 골리앗은 이스비브놉, 삽, 라흐미, 또 육손 거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거인들과 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막하고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어 보여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나 되는 그런 괴이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는 이런 거인 골리앗의 후예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던 아비새와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도 이러한 거인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이 또 이들과 같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 거인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인들을 쓰러뜨린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의 훈장과 그러한 승리의 스토리가 점점 더 쌓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거인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가 들고 나타난 무기가 아무리 막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으며 승리를 맛보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윗도 전쟁에서 지치고 힘이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지쳤을 때 아비새가 그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새가 신속하게 다윗의 위험을 파악하고 도와서 이스비브놉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내가 지쳤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발견하면 달려가 돕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오픈하여 기도 요청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용맹하여 늘 승리하기만 할 것 같은 그 다윗도 이러한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김준규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 안수 집사님들, 또 마을장과 목자들, 또 각 부서의 팀장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을 위해서 더 깨워서 기도하며 서로를 보호하며 우리가 함께 승리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인들은 골리앗은 다시 또 나타나지만 그렇더라도 역시 다시 또다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비새가 그러했듯이 내가 긴급하게 달려가 도와야 할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리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각 마을과 목장에서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제들을 기억하면서 각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현지 교인들과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매를 맺혀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멕시코 단기팀, 또 국내 선교팀 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남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과 또 오는 주일에 있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필요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건물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